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8권 395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3955페이지에 펴시면 시편 119편부터 136편까지 회복하신 권능 찬양시가 나옵니다. 예, 우리 잠시 정리하고요. 119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요. 구약 여호와의 언약이죠. 제2편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보통 시가서죠. 우리는 1장 욥기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확인했고요. 지금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언약하시는 내용이 1편, 2편에서 나왔죠. 3대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의인이죠. 반드시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오늘 나갈 내용하고 연관됩니다. 그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의인이 어떤 자냐?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심을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3편에서부터 89편이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언약이 기억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성취의 기원 찬양시예요. 다시요.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면서 간구하도록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이름답게 보존하신다. 이게 바로 신실성이죠. 자,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는 기원한 대로 1, 2편에서 세우신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와 통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하면 권능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심으로 권능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권능을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의 구조를 꽤 많이 강조했었죠. 그 통치는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수,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찬양하게 하느냐 하면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또 간구하고 간구하면서 또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5단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게 믿어지도록 하세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더 강하게 밀려와요? 대적이 더 강하게 밀려와요. 그럼 좌절한단 말이죠. 좌절하게 해서 또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과 찬양이 결국은 한 낱말로 모아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편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해주려면 그냥 간구하면 찬양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시편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많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간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결국 감사하게 하는 요 내용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3편에서부터 89편은 뭐냐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구로 끝나요. 그래서 성취의 기원 찬양시로 분류가 돼요. 근데 90편서부터 106편은 90편에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았다고 해서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죠? 창세전으로 가는 내용이 90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통치는 현실에서는 대적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통치를 분명히 이루신다.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신다는 내용이 믿어져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더 강하게 밀려와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여호와를 붙잡게 해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뭐 하게 합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감사를 이제 107편에서부터 그런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먼저 여기는 보수하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회복하신으로 되어 있고 구원하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제가 뺐습니다만 보수하실, 회복하실이라는 요 내에서도 언약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요 내용에도 간구 찬양, 감사하는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냐면 언약 방식으로 약속과 작성 내지 언약하는 방식의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상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하실,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결국 감사하게 해요. 그러면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수하신, 회복하신, 구원하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 찬양 시에 나타나는 요 구조도 여호와의 통치 찬양 시 통치하심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이 내용의 편들을 읽어 나가게 되면 앞부분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간구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간구하고 다릅니다. 여기 간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보다가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대적의 힘이 커서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가 막 흔들리는 상황이 있죠. 그 흔들리면서 누구를 찾게 돼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3편에서부터 89편의 분위기예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똑같냐 하면 예를 들면 어제도 사울이 쫓아왔고 오늘도 쫓아와요. 그런데 어제 쫓아올 때는 여호와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거둬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여호와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그래서 그 간구예요. 그런데 90편에서부터 106편은 뭐냐 하면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사울이 쫓아오는데 사울한테 내가 금방 죽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게 더 강하게 믿어져요. 그게 90편에서부터 106편이에요. 더 믿어지든 급박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정확하지 않죠. 어제는 이제까지 인생은 좀 평탄했는데 오늘부터 내 인생은 좀 힘들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맞질 않아요, 이게 시편에서는. 시편에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평탄한 방식대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 거고요. 오늘부터는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급박한 방식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여호와의 통치 찬양 시에도 뭐가 나온다?
간구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특히 간구가 나오는데, 그 간구는 약속이 믿어지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간구다. 그러니까 더 확신이 있는 거죠. 반드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디로 보고 있다? 하늘로 속한 일로 가고 있다. 그걸 시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119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19편부터 136편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살펴본 것은 대적을 보수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데요. 찬송하고 간구하고 보세요. 찬송, 간구, 찬송, 감사 가잖아. 여기는 보세요. 간구, 간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찬송하고 찬송을 바탕으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간구, 서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지금 드릴게요. 간구하고 서원으로 가요. 여러분 간구 다음에 서원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원은 일종의 맹세거든요. 그러면 간구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성전에 가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간구는 해주세요라는 건데 서원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더 뭐 하게 돼요? 확실하게 간구하게 돼요. 이 간구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대적이 갔으니까 내 몸이 편해졌다 이런 간구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여기 3이라고 적어놨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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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끝나갈수록 어떤 부분이 더 강화가 돼요? 찬양, 감사로 넘어가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서원. 그게 137에서 150편 가도 또 나옵니다. 간구하면서 그 간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 속에 뭘 드린다고요? 서원을 드려요. 그 서원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9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노래는 지상에서 부를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런 그림자가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에 속한 나라와 성전에 관한 모든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자, 그래서 요 서원 부분요,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9편 아주 길지요. 176절까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3956페이지에 보시면 119편 회복에 대한 간구와 뭐가 나오죠? 서원시. 간구와 서원은 아까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이게 지금 여호와의 통치 찬양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제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겁니다. 꼭 부를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구와 서원은 성취를 전제로 한다. 간구하는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아니에요. 간구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요. 그 과정에 뭐가 꼭 필요하다? 서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아라고 딱 단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림자로 보면 뭐 주로 다윗에게 알려줬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건 예표란 말이죠.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만 당신이 하는 간구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간구하고 서원하는 것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 있는 이 구조를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떤 걸 책망하시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편 150편까지 1편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럼 하나님 섬기지 말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바로 내가 메시아고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연결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19편 1절에서부터 8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119편에 와서 어떤 그 낱말로 이렇게 딱 채워지냐 하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자, 행위가 완전한 것하고요,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행위가 완전한 자예요. 그러면 3편에서부터 89편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행위를 완전하게 하여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들의 그 어떤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누구만 인정하도록, 여호와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예요. 다시요. 3편에서부터 89편은 그 행위가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자, 그 여호와의 법을 바라보려면 택한 백성들은 뭐가 기억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행위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욕심이나 모세의 욕심이나 솔로몬의 욕심이나 언약 자손들의 욕심이나 다 빼버리세요. 그게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그래서 오직 누구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찾도록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니에요? 설교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딱 넣으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행위가 완벽하구나. 왜 완벽하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무척 많습니다. 때로는 욕도 하시고요. 독사 새끼들아 욕도 하시고,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엎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편애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버지께 왜 버렸냐라고 하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행위가 오직 아버지의 보낸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편 119편 1절에 나오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 지체가 됨으로써 오직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만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에게 어떤 그 행위를 요구하고 그걸 대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시편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2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여호와의 증거가 바로 누구의 법이겠어요? 여호와의 법이란 말이죠. 그럼 그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누구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바로 그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3편에서부터 89편은 어떤 과정이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법만 생각나게 해서 여호와만 부르게 하는 행위가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고, 2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이겠죠? 그것을 지켜서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구하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3편에서부터 뭐였다? 89편이었다. 그래서 3편에서부터 89편이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 이름이 막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진 것이 여호와 이름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법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성취기원 찬양시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기도를 왜 하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을 끝까지 받아도 여호와 이름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1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게 반복됩니다. 자, 1절에 우리 여호와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2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3절에 보면 주의 도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율례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읽었던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법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의 법은 좀 비교를 하면 다윗처럼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새 노래는 여호와의 법,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독교는 무력과 권력과 창과 칼로 지배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나 다 젊은 그 시절을 지납니다만은 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생기는 어떤 그 불의, 정의감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생기는 이 감정들, 이걸 참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시하기도 어렵고요. 뭐 좀 책이라도 읽고 뭐라 하고 좀 생각도 하고 역사도 좀 알고 현실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에 권력이 쥐어지고 손에 이제 힘이 쥐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특히 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몸에다 기름 이렇게 뿌리고 그 죽은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몇 명이 있거든요. 뭐 평상시에 보면 너무너무 착한 진짜 아침 큐티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인데 어떤 그 시위 현장에 가면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국에 내가 편안하게 공부만 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진리에 대한 전체 조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생각을 바르게 안내하고 인도해 줄 많은 학생들을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좀 말을 하면은 매우 부족했었죠.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9편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진리로 뭐 한다, 통치한다.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에 나오나요? 스가랴서에 나오죠. 앞으로 다가올 성읍은 어떤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이게 소선지서에 약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나라는 너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면서 쳐갔던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3편에서부터 89편 내용이 포함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 같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시편 구조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3편부터 89편까지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이 드러날 때 여호와만 찾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과연 진리가 있는가라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119편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연결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핵심적인 사안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에 관련된 표현들이 수십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다. 칼과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다음에 세울 나라는.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겼다고 피 묻은 칼과 창을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다. 이제는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노래를 바로 새 노래라고 지금 소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이걸 또 그리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9편요. 18절 읽어보실게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런 말씀의 유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대적들에 의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눈 뜨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눈을 뜨고 보니까 사울이 데리고 온 군대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약속 어디 갔냐라고 해서 여호와를 불신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눈을 띄워주면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라진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뭐 하는 거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사울이 온 것이나 오늘 오는 거나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면 어제보다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뭐 하게 해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대적은 많이 늘어났지만 누구 이름은 더 분명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 분명해요. 여러분 이걸 성경신학은 매우 중요한 이 진리의 가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면은 어떤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또 33편에서부터 89편으로 갈 거예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타난 대적을 보내고 나를 불택자처럼 왜 다루셨느냐? 그 다루는 과정이 앞부분에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기이한 법을 깨닫게 했으니까 누가 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도록 하냐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배울 때는 사모라기보다 너무 이제 힘드니까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에 타는 상황이 생기니까 성전도 불에 타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는 주의 법을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니까 내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한 거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가서 얘기를 드리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대적이 왔는데 영혼을 하나님께서 들여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단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해 가는 걸 가볍게 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말을 만든다면 골이 끊어졌네?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요, 내 좋을 대로 생각이 나거든요. 뭐가 없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 중심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이 안 나면 시편 내 좋은 대로 많이들 읽게 되었잖아, 이제까지. 그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편 공부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시편에서 좋아하던 시편에서 주로 찾던 구절, 그런 구절들을 거의 많이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 괴로울 때 읽었던 게 시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편이 누구 중심에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지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자, 아까 18절 읽었었죠? 그다음에 20절 읽었었고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그럼 여러분 계속 반복됐죠? 18절에 주의 법, 기이한 주의 법. 20절에 항상 사모하는 주의 규례. 20절에 주의 증거.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사예요. 그럼 분명하네요. 누구 이름이, 누구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3편과 3편에서부터 89편을 봤을 때 우리가 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시는 게 믿어지면 부르는 시가 무슨 시일까요? 그게 서원시예요. 그게 서원시예요. 하게 하시는 게 안 믿어지면 해주세요 라고 찾게 되고요. 하게 하시는 게 믿어지면 대적이 와도 반드시 저는 성전 가서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그걸 서원시라고 해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64페이지 119편 25절에서부터 40절에까지는 한 낱말 하나만 찾아갈 거예요. 무슨 낱말 찾아가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법을 기이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을 항상 사모하게 하는 것을 내 노력으로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셔야 될까요?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어디서 깨달았죠? 3편에서부터 89편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찾느냐? 하게, 성경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만 체크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5절의 끝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32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35절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십시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십시오. 주의 도를 나를 소성케 해주십시오.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십시오. 완벽한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맹세를 절대로 안 되죠. 성령께서 그 소원을 주신다. 이게 정확한 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면 소원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명령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다 아름다운 일들을 내 기준에 보면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그래서요 3964페이지는 게 하소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페이지가 3964페이지예요.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을 읽었죠.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그럼 의는 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요 119편 50절로 가겠습니다. 자, 큰 덩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다시요. 주의 법이 나를 살게 하시는데 주의 법을 항상 사모하고 그 주의 법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50절 보겠습니다. 119편 50절 3968.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라. 왜? 하게 해 주시니까. 눈앞에는 뭐가 몰려오지만, 대적이 몰려오지만, 그냥 누구 법을 다 붙잡고 싶어 마음이 생겨요? 주의 법을. 그게 오늘 50절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다? 페이지 3968페이지입니다. 3968페이지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뭐가 살렸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죽더라도 무슨 이름 안고 가면 돼요? 네. 이걸 넘어서는 거죠. 90편에서 벌써 그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54절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살려주는 거니까요. 살려주는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55절요. 여호와야,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럼 밤에 자면서 뭘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대적이 저 밖에 이렇게 우글거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졸면서 잠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앞에 왔는데도 잠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55절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킵니다. 자, 119편 우리 60절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주의 법을 지켜서 항상 사모하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60절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다 하잖아요. 여기는. 이게 이제 서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체치 않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61절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요? 않게 하셨으니까. 아까 그 기도했잖아요. 잊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67절 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으로 보면 온 부 쓰는데 바빴던 거죠. 그런데 분열이 되고 그 나라가 갈라지니까 그 이후로 그 왕들은 여호와 이름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고난 당하게 되면서 뭘 더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게 여러분 어디 내용이냐면 그게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대적에게 맡겼죠? 불택자처럼 다루었죠?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 일이 벌어졌죠.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다고요? 고난 당하기 전이니까 고난 당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더 강화됐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만 지키게 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강조드리죠. 3편에서부터 89편에 대한 이 내용의 근거가 단단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시작하는 내용 있죠? 119편에서부터 36편까지 나타난 회복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은 이것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이, 회복하는 통치 방식이 칼과 창이 아니에요. 아까 뭐로 시작했습니까? 119편에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례, 전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진짜 놀라운 여러분 연결입니다. 이 119편이. 이렇게 긴 기도가 119편에 왜 이렇게 들어갔었을까 참 아직도 더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긴 기도를 왜 여기서 넣는가? 그 기도의 핵심은 뭐죠?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증거, 전부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 올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구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큰 요새가 세워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71절 보시면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요거예요. 또 요거예요. 성취기원 찬양을 왜 하게 했느냐?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유익이기 때문에. 왜 유익이죠?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제가 한 5번 해놨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강화되면서 아버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하신 걸까요? 이런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흉내를 못 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인가에 가면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참 희한한 연결입니다. 75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롭다 그러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3편에서 89편은 언약했는데 대적에 왜 왔습니까?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죠.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어떻다?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성실한 것의 기준은 우리에게 좋은 걸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고 여호와의 말씀만 보게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진짜 보물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397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가잖아요. 잠언에 가면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건너뛰고 잠언에 있는 그 요절만 붙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119편 57절에서부터 80절에 해당하는 3971페이지는요. 제가 볼 때는 잠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버리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한 것, 이게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악을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게 주권성이에요. 이게 잠언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참 공부할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시편, 잠언, 욥기도부터요. 그래서 이 찬송을 깊게 읽어 나가고 이걸 치밀하게 연결시키는 일이 이제 이 성경 신학에서 좀 풍부해졌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보다 가정교회에다 놓고 보게 하는 일, 어쨌든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오후까지 2박 3일 풀로 다 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대중들이 모이는 놀이시설도 못 가고 하니까요. 우리 기지협으로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못했던 거, 밀어놨던 거, 그때 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강에는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참 너무너무 희한한 페이지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는, 또 인류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처리해 가시는가를 확증해 주는 페이지가 이 3971페이지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잡았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을 복되게 하고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법이다. 자, 80절요. 3972페이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그래, 완전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 가정교회부터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완전한 도가 무엇인지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자, 넘겨볼게요. 87절로 가보겠습니다. 119편 87절로 가시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시는 거, 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 그 대적이 몰려오는 거, 그게 전부 여호와의 불성실이 아니라 무엇의 증거다? 성실의 증거다. 자, 확인했습니다. 87.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9편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내가 서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섰습니다. 90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2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사우드에게 쫓기다가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그냥 죽어봐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부분에 답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실하시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인류가 귀하기에 자기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신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로 금방 얘기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 시편에 보면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이게 150편이나 되는 이 단단한 이 요새보다가 더 하늘에 만든 것을 땅에다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 성과 같은 이 말씀, 든든한 말씀, 시편의 이 구조를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복음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뭐하게 하셨다? 살게 하셨습니다. 됐네요.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101절 가겠습니다. 119편 10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타협하러 가지 않고 누구 살려주세요 안 갔다는 거죠. 왜? 괴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자,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좋죠.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거 다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실 가운데로 인도한 거지 대적에게 갖다 무조건 괴롭힌 것이 절대로 아니다. 102편.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보면서도 참 흥분이 되네요. 이런 말씀. 진짜 108절 볼게요.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제 체크하시고요. 낙헌제는요, 감사제입니다. 성취할 때는, 기원할 때는, 간구할 때는 낙헌제 못 드려요.
낙헌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는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할 때? 받아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것 가지고 낙헌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야 알아요. 나는 제대로 드린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이 가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그러면 내가 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헌제는, 감사제는 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허락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그 모든 걸 갖추어서 지성소 들어갈 때 진짜 벌벌 떠는 겁니다. 분명히 저 자리에 가야 모든 낙헌제가 완성이 되고 감사제가 끝이 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든 창기든 세상의 어떤 죄인들도 다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들이 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108절 보겠습니다. 108절. 읽었죠?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여기서 122절 보겠습니다. 3892페이지 119편 113절부터는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